내일 뭐 걱정거리 있고 그죠? 통장에 뭐 내일 나갈 돈 있어야 된다. 그러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일을 하면 계획을 쭉 세워놔요. 그래서 내일 이거 해야 되고 모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딱딱딱 그 일이 떨어져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왜요? 오늘 할 일이 그만큼 일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제 스스로가 거기에 참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서서히 바뀐 게 뭐냐면 요즘은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어떤 근심이 있잖아요. 그럼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내일 어떻게 되겠지. 제가 전에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제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된 적도 있는데 그게 참 고달픈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합니다. 전체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게 제가 스스로 갖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일 걱정 있을 거예요. 모레 걱정도 있고 급히 걱정도 있는데 그냥 내일 걱정하십시오. 성경대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실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내일 뭐 돈이 없어서 쌀이 없으면 그냥 굶으면 돼요. 까짓거. 여러분들 너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근심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요즘은 좀 많이 평안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말대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기도하고 물론 계획하고 하지만 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마음을 졸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트는 이유가 있겠지. 저는 요즘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좀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전화기도 꺼놓으시고 휴가도 다녀오시고 돈이 없는데 목사님 그냥 대출받아 갔다 오세요. 까짓거 뭐 갚으면 되잖아요. 평생 여행도 못 다니고 사실 거예요. 여행도 다녀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진심한 마음.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읽으셨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은 앞에 32장, 34장 내용이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33장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32장 전에 있는 내용하고요. 34장 하나님께서 34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성막을 주시거든요. 근데 왜 이때 주셨을까라는 내용을 33장의 본문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적절히 그때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필 이때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철두철미하게 그 시간과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까? 난 어려울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왜 주실까? 오늘 왜 성막 이때 주실까라는 내용을 오늘 33장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먼저 오늘 33장 읽으신 본문을 이해하시기 전에 32장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올라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게 십계명을 줄게라고 이렇게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올라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십계명을 몇 번 주시죠? 2번 주시죠? 한 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십계명을 첫 번 주신 십계명을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32장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리더가 안 내려오니까 40부터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40일 후에 내려와 보니까 딴 짓거리를 하는데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깨트려버리는데 모세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으로는 내가 너무나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신대요. 왜 고통을 당하실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이 탈출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고통을 당하시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무나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한 사람을 다시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존재였죠? 왜 특별한 존재냐면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 정말 효도하는 사람일까요? 예,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물론 행복하지만 정말로 효도하는 자녀는요, 그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읽는 사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합판자였어요. 그 사람이 모세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음성을 들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두렵죠. 하나님은 모든 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들려주실까요? 그에게 특별한 사명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십자가입니다. 돌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순간에는 이제는 평생 살아가면서 예생 가운데 돌덩어리를 이고 가는 겁니다. 듣고 싶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만큼 뭐예요?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사람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받는 것은 귀중한 일이지만 그만큼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당할 몫이 큰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그만큼 부담감도 큰 거예요. 그냥 맞다 그냥 가세요. 그럴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을 때의 중요한 리더입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이 완악하다는 뭐 강박한 것, 목이 곧은 거예요. 곧은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가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보세요. 지금 헷갈려요. 도대체 이스라엘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면 누구의 영광에 가린다고요? 하나님 영광 가린대요. 모세가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들을 쳐버리면 하나님 영광에 금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그들을 구해냈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지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어려워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좋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라도 저희는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래, 그렇게 할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 기도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문제 해결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숙된 자녀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고 살짝 건드리죠. 모세가 하나님의 책임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고자 했는지는 정확한 판단이 서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 모세의 기도의 요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이 기도에 마음을 여십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힘내게 그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또는 가족에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일단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우리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살려줄게. 그게 바로 여러분 리더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던 교회가 됐든 이런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 뭔지 척하면서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모세가 그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지금 매달린다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열심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문제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상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 어르신들 여러분들 하나님 모를 때 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정성을 들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떤 신이 들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것처럼 열심히 신한테 빌면 그 신이 나한테 응답하겠지라는 생각해요. 근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처럼 말씀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접근할 때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지 내가 물을 떠놓고 열심히 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무작정하는 열심은 내 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 걸 들어주셨어요. 그럼 감사하죠. 그런데 들어주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화가 나요. 원망하게 돼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열심은 낮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말씀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적적인 신앙가를 가지고 욕심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리더, 그런 신앙인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중보자의 모습이 어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안 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럼 이게 바로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생명책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기록된 게 생명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생명책 내 이름을 지워달래요. 왜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도대체 모세의 이 기도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평안할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 생명책 지워버리고 살려줄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한 예수님은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구해내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조건 천국 보내겠지? 우리 생각이죠. 몰라요. 지금 모세는 그런 확실한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생명책에 지어져도 내가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모세는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했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쓸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마음에 그런 게 없잖아요. 저 하나를 신뢰시키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써 저 죄인들을 구해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여전히 자기가 산 일도 몰라요. 뛰고 놀면서 마십니다. 힘들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생명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오늘 위해서 생명 내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이들은 죄를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모세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왜 지금 살아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 밖에 나갔는데 어느 차가 인도에 넘어들어 나를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생명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백성은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하나님께 오늘 본문 16절에서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이것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합니다라는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 지금 그들을 살려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던 하나님께 모세는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죄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들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은 바로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고 그 뜻은 바로 세상에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목적도 바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찌 자신들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희 함께 있어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모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럼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니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아니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하게 이들한테 바랬던 게 뭐예요? 나랑 함께 하는 거였어요. 이 마음을 모세가 알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모세라는 이름, 모세 이름이 뭐예요?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그 뜻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세 인생 아시죠?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아기를 다 죽였잖아요, 바로가. 그래서 갈대의 상자에 태워서 갈대에 놓았고 정말 기적 가운데 공주의 손에 구해냄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모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릴 때 이곳에 태어났고 어려운 고민 가운데 죽음의 이길 가운데 지금까지 왔던 80년 이상의 세월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의 왕자,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 선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다 네 인생을 알고 있었다. 함께 있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우연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알고 계셨다고 증거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은총,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것을 확인한 모세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고 소원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랄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딱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모세한테 보여주는 게 모세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 영광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영광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동물 쓰세요? 그럼 강아지한테 맛있는 음식을 줘요. 배고파서 주면 강아지가 주인한테 영광을 돌리죠. 주인님 감사해요. 당연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강아지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죠? 배고프면 또 달래요.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 모든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존재한 동물 가운데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영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강아지는요, 본능적으로 배고파서 달라는 것 뿐이고 다시 돌이켜서 배고프면 또 달래요. 그럼 하나님 관계 어떻게 맺었습니까? 강아지와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영적인 존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내게 돌려주세요. 영광이란 어떤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종된 노예된 죄 많은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는 후에 왜 그들을 구해냈을까라는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왜 죄를 하나님께서 구해낸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애굽 백성을 구해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야?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애국 백성 되는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너희들 바로 내게 속하는 것이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실 목적을 여기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면 모세의 소원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한테 선포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내 뜻을 너와 같이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당신 돈이 없을 때, 힘들 때 이 번호로 내 이름을 대면, 전화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든 내가 당신 원하는 걸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명함을 주고 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모든 선한 것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능력은 19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해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긍휼은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젖을 먹일 때 그 표현하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사랑의 의미가 바로 내가 가진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는 그 존재, 모세 같은 너 같은 사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보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시죠? 얼굴이 없습니다. 근데 왜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처럼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들이 부르신 그 목적의 거룩함을 더 상세하게 표현하신 내용인데,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죄인입니다. 모세조차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네가 죄가 있으면 볼 수가 없어라는 그 상징 편으로 얼굴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2장, 본문 32장 이후에 33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의 지금이 어떤 장소죠? 교회입니다. 소나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3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나 볼 수 없어 그러면서 33장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길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댕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죄인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방법을 취하시죠? 반석에 먼저 세우시고요, 반석 틈에 두시고 주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린 모세를 친히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은 일반적으로 바위지만 상징적으로는 우리 저기 다윗도 그런 표현 썼거든요. 하나님의 피난처에 숨기시는 그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에 자신인 가운데 모세를 숨기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글을 주실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27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물론 시몬 이름이 반석의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내가 바로 이 교회는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곳에서만 어떻게 해요? 죄의 씻김을 받고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손을 거두실 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등을 보임으로써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들은 유인이 아닙니다. 유인으로 반석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인정하신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나지 않고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베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셨을 때에 모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손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나타내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내 안에 있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 영광이다. 이제 이후에 바로 십계명의 언약이 주어지고 성막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짙은 구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모세기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까지 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제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그럼 제 문제 어떻게 해결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돼요.
모세의 고백처럼 주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근심에 쌓여요.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 요구한 게 뭐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걸 요구했잖아요. 이게 영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모세처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러한 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어려운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반응을 요청합니다. 그 반응은 모세처럼 공동체를 이해하고 주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요청할 만큼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만큼 잘해야 돼.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했던 기도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부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정말 예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지옥을 건설하기 길 기회를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공동체에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그 공동체 가운데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위에 그들에게 십계명과 다시 성막을 교회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아프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서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 영원한 고통의 불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한 말씀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생각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좀 여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처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